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어느새 말라기를 설교합니다. 오늘 선지자 열전 98번째 설교하고 가능하면 100번으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먼저 말라기라는 사람의 이름 뜻을 알아야겠죠.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 my messenger,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되게 멋있죠. 하나님의 사자. 이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부모가 지었습니다. 부모의 바람이 자녀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라기의 부모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말라기, 여호와의 사자로 짓습니다. 이 부모의 바람은 그렇다면 한 가지입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과거 기독교가 부흥할 때 이런 부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내 자녀를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 정말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말라기의 부모처럼 내 자식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라고 서원하며 드린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로 많은 이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죠.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그때 배출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면요, 최근에 부모들이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목회자들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건 많이 들었는데 내 자녀를 하나님 사자로 불러주십시오는 거의 못 들었습니다. 혹시 너무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갈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희귀해졌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것부터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말라기의 부모 같은 이들이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내 자녀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저는 5명의 자녀가 있는데 누구든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1명을 부르셔도 좋고 2명을 부르셔도 좋고 3명을 부르시면 더 좋아요. 제 자녀들이 말라기로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기 원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을 마무리하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내신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더 보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만 보내시는 거였는데,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끝내고 싶으셨는데 이 부모들 때문에 내 자식을 하나님의 사자로 써주십시오 라고 자식을 말라기라는 이름을 짓는 이 부모 때문에 어쩌면 말라기를 마지막 사자로 써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말라기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메신저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평범하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마지막 경고라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의 경고를 들을 때 말라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이 선지자의 경고가 자신들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실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언제까지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잠언에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침묵을 경험합니다. 말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점이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선지자의 뜻,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라기가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마지막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잖아요. 주일 학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줘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말라기가 있죠. 여러분 인생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일이 바쁘니 5년이나 10년 뒤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장담 못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인생의 말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깨달아지니까 정신이 바짝 들죠. 누군가에게 제가 말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마지막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설교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은 어떠하냐면 믿음이 식은 냉소적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냥 시대적 배경은 8절에 총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페르시아 시대로 추정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 봐서는 성전 재건이 완성된 이후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건 시대적 배경일 뿐이고 영적인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영적으로 엉망진창입니다. 매우 냉소적입니다. 자, 제가 말라기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세요. 1장 2절입니다.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1장 6절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반문합니다.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아주 뻔뻔하죠.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이렇게 하는 분위기. 2장 18절에도 너희가 또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게 말라기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3장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입니다. 3장 15절 지금 우리는 3장 15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온통 삐딱한 분위기, 냉소적인 질문, 이게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다 화가 나 있죠. 하나님께 삐져 있죠. 이게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난 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냐 라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장에서 이스라엘이 도발적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합니까? 도대체 뭐가 사랑입니까? 자,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아주 이 시대가 얼마나 대범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하나님께 대놓고 따집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대놓고 질문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죠. 혹시 우리 중에도, 이 예배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죠.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꼬이게 만드시는데 뭘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오늘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잘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상 이야기를 꺼냅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꺼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옛날 쌍둥이였던 조상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이 쌍둥이였음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어, 너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사실 넌 동생이었어. 너에게 형이 있었어. 에서가 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장남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입니다. 심지어 쌍둥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간발의 차이로 운명이 갈리는데,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받아서 모든 축복을 독식하고, 쌍둥이라 할지라도 동생으로 태어나면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찬밥 신세입니다. 너의 운명이 어땠는지 알아? 너는 동생이었어. 둘째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어떤 사랑을 베푸셨느냐? 동생이었던 너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형이었던 에서가 아니라 동생이었던 너를 사랑하여 너를 축복했다. 무슨 말이냐면 너의 민족의 운명을 내가 바꿔줬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민족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지 알아? 세상이 인정하는 첫째가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둘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영원히 차자로 살 너의 운명을 장남으로 바꿔주었다. 조그만 선물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명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망각한 거예요. 사실은 영원히 둘째로 살 운명인데 장남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택된 민족이 됐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게다가 야곱이 누구냐면 교활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죠.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죠. 교활한 외삼촌 라반 밑에서도 그를 지켜주시죠. 12아들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을 받은 민족인데 망각한 거예요. 또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냐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문맥상 하나님을 이겼다죠. 말은 바로 합시다.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네가 어떤 사랑을 경험했는지 알아? 넌 하나님의 져주심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런 민족이야. 그때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이 그때 탄생합니다. 운명을 바꿔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된 민족으로 사랑해 주셨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다시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어요. 또 한 번의 운명을 바꿔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중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기는 한가? 라고 삐져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둠을 사랑하고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이에요. 대한민국 조상 대대로 우상 섬기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 됐습니다.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설교에 부를 찬양인데 조준모 씨가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스라엘에게서 이름은 운명입니다.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그런 내 이름 바꾸셨네. 2절 가사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두는 운명이 바뀐 자인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랑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잔귀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잔귀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여기까지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소원 좀 안 들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아들을 죽이시고 내 운명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됩니까? 저 십자가를 보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 입은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말라기를 읽으면서 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건 좋은데 에서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교리도 나왔는데, 사실 이거 교리 만들려고 주신 문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답변하신 것뿐이죠. 근데 이제 미워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미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에서 미워하다는 개념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미워하다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덜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잘 보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래요?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데 이게 진짜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를 아끼는 것은 그의 자식을 덜 사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라고 한글이 번역하고 있잖아요. 이거 의역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레아를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과 ESV는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영어를 Leah was hated.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번역할 때 레아가 미움받았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한국인들이 의역을 해서 레아가 덜 사랑했다. 근데 그게 원래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히브리어에서 미워하다는 말은 미워 죽겠다, 싫다가 아니에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그러니까 사랑하다와 미워하다가 같이 쓰이면 미워하다는 것은 덜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히브리 언어에 미움받았다. 그게 아니라 레아가 라헬보다 덜 사랑받았다. 그래서 바른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고, 근데 한국어 우리 개역개정에는 덜 사랑받는 것을 보고, 근데 히브리어에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미움받다. 근데 그게 정말로 야곱이 막 레아가 몸소리치기 싫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미움받다라는 것은 사랑한다고 같이 쓸 때는 비급급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출애굽기에서도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 부연하기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겠어요? 우상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미워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NIV에도 who hates m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히브리어에서 미워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거는 덜 사랑하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보여주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설명했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럼 이게 항상 우리 마음에 걸렸단 말이에요. 왜 미워해야 되지? 우리 부모를 왜 미워해야 되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미워하다는 어떤 뜻이다? 덜 사랑하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원어적으로 미워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야곱만 편애하고 에서는 너무 저주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사실 왜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셨는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본문만 가져왔는데 한꺼번에 보여주시면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니라는 표현이 나오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표현이 나오고, 히브리서는 이걸 보고 망령됐다라고 부연합니다. 또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에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본문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된 것이 뭐가 문제일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 것이 무엇이 달랐을까?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틈만 나면 바깥으로 나갑니다. 틈만 나면 그들의 문화에 어울려서 그 친구들을 사귀면서 들 사람으로 정말 살아갑니다. 근데 야곱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장막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그 장막 안에는 도대체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아니, 몇 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 자,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근데 이삭이 자기 자식 쌍둥이를 몇 살에 낳은 줄 아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살이었다. 자, 계산해 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때 몇 살? 160살. 자, 아브라함이 아들이 자식을 낳을 때 160살이었어요. 질문. 이때 아브라함이 160살까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살. 여러분, 놀랍게도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들과 15년간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만 15세까지
우리 인생의 가치관에 모든 것이 형성됩니다. 놀랍게도 그 장막 안에 누가 있었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갑니다. 틈만 나면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틈만 나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며 돌아다닙니다. 야곱은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장막에 누가 있었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15살이 될 때까지 야곱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나온 그대로 바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15세가 될 때까지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장자권의 중요성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을 열망하면서 자라납니다. 에서는 바깥을 쏘다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소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느냐? 에서의 갈망과 야곱의 갈망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세상에 쏘다니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문화에,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그럼 에서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장막에 머물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머물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도록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발적인 질문,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도발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아주 도발적입니다. 뻔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나이까?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도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너네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 책망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말라기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범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신의 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해서 7절에서 부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기가 막히다는 거야. 하나님,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한다는 거. 세상에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뻔뻔하게 말한다는 거죠. 잘못된 예배를 드려놓고도 하나님께 너네 예배 잘못됐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 한 2주 전에 설교한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다는 뜻은 내가 숨기고 있던 것을 고백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자백하다는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지금 자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제사를 멸시하는구나, 자백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뭐가 잘못이라는 겁니까? 예배 드리면 된 거 아닙니까? 무서운 상황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이렇습니다. 이 시대가 말라기와 같은 시대가 되어갑니다. 성경이 죄라고 지적하는데 이 시대가 뻔뻔하게 대묻습니다.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것도 제사장들이.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나오죠. 근데 목회자들이 말하죠. 뭐가 죄입니까? 도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어요. 말라기 시대거든요. 말라기 시대 하나님이 닫아버리셨듯이 지금 제사장들의 타락, 목회자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8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흠없는 거 드려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저는 것, 병든 것 드려요. 하나님 오죽하면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거 받겠느냐. 예배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멸시에 대한 핵심이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재물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의 상태와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의 상태와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영혼 상태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감히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능 주셔서 내가 이걸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드리기 전부터 마음이 떨려. 이걸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기뻐.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드리기 싫은데 번거로워. 근데 안 드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까워하면서 좋지 않은 것으로 드려요. 그게 내 영혼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함부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얼마나 심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세상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또 주일이야? 뭔 놈의 일요일이 맨날 이렇게 빨리 돌아와.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 드려야 돼. 얼마나 번거로워. 코웃음 치고 아까우니까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을 봉헌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인색하게 억지로 마지못해 번거로운 일이냐고. 11조 해야 돼? 번거로워.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억지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전은 재건됐는데 예배는 무너져 있어요. 10절에 이것을 일컬어 한마디로 헛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예배. 여러분, 우리가 헛된 예배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의 핵심에, 헛된 예배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멸함이 있는 거죠. 6절을 다시 보니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느냐? 가만히 문맥상 살펴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큰 존재라는 걸 몰랐어.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경멸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이야기하세요. 5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이다. 11절에 나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은 크게 높임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잘못된 예배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예배 핵심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알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크신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한 번에 파악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큰 존재는 한 번에 파악되지 않아요. 하다못해 디즈니 월드도 하루에 다 못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에 파악되겠어? 디즈니 월드도 한 번에 파악 못하면서. 그런데 교만하게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름의 비밀이죠. I am who I am.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나 크신 존재. 어디에 계셔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무서운 일은 크신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겨우 내 작은 소원 하나 안 들어줬다고 그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에 그래서 제가 그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예배의 시작은 크신 하나님을 크게 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서울 중랑구에 있는 묵동 성결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진짜 갈 때까지 목동인 줄 알고 갔는데 묵동에 있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 이제 전도사로 돼서
예배를 집례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한 30명 앉아 있는데 한 4놈 정도 찬양하고 다 뒤에서 문자 메시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욕을 했어요. 야, 이놈의 시키더라. 니들 같이 예배드리는 놈들은 처음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따위로 예배드리냐고. 교회 엄청 무서운 전도사님 왔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것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애들의 예배가 바뀌니까 애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손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 꼬지 마시고 팔짱 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부터 우리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말라기. 자식 이름을 세상에 말라기로 짓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내 자식을 여호와의 사자로 써주세요. 그 부모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원래 끝낼라 그랬는데 말라기를 마지막 사자로 쓰셨는지도 몰라요. 이 시대에 그런 부모의 믿는 부모가 다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메신저가 될 수 있어요. 두려운 일이에요.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 따져요.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뭘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셨는데도 따지는 거예요. 겨우 작은 것 안 해주신다고.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운명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타락했어. 제사장들부터 타락해서 하나님을 경멸하게 여겼어. 우리 예배가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 경외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깨닫고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지. 이 찬양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한번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잊지 않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음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작은 것 내 소원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는 합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민족의 운명을 바꿔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의 운명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참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결정적 증거는 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 바꿔주셨습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할렐루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팔을 벌리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연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 좀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맞냐고 우리는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아들을 희생하시고 나의 운명을 바꿔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묻지, 아버지, 묻고 있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주님께서 팔 벌려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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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이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경멸히 여기면서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천하 위에 홀로 높으신 하나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 받으시기를, 주가 높임을 받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가 높임을
번만 더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선. 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온 나의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 오 아름다운 주님 아름다우신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 하나님 이 시대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배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의 이 교회 가운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금요일에도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온 귀한 백성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이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지 이 밤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아틀란타의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 거룩하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라기 시대만큼이나 이 시대 예배가 형식화되고 타락했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대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나의 자식을 말라기라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름 짓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귀한 종으로 불러주시고 써주기를 원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특별히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음에도 작은 것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느냐고 따졌다면 이 밤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팔 벌리셨던 십자가의 주님 생각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배들께 성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